하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터치해 주셨고 또 깨달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또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또 백신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해주셔서 주님 함께 걸어가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영적 사역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24시간 7일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남녀노소 구분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살아왔나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 내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참 후회 없는 삶이었다. 지난날에 내가 걸어온 길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갔던 것 뿌듯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4시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해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면 우리는 인생이 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구분된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forever eternal life를 삽니다. 그거는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시간인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으면 동문서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너에게 맡겨진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 에녹은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한 구절들은 히브리서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더 익스텐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300년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코 지루한 삶이 아니었다. 그냥 하는 수 없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동행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인터코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 어느 한 곳에서만 교제를 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가정에서의 삶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긴 직장에서의 삶도 있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의 삶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특별한 만남 속에서의 삶이 있어요. 에녹이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특별히 가정에서의 교제를 본다면 성경은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삶이었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바쁘죠. 얼마나 참 할 일도 많은데 애기 보랴, 애기 키우랴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의 그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이 잡이 뭐였을까? 성경은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본다면 족장 생활을 했다 보니까 양들을 키우거나 가축 생활을 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축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어떤 거일까요? 동물을 키울 때는 많은 위험한 맹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축들이 이 주인의 어떤 돌보심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어떤 가축들을 찾기 위해서 또 주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동물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는 짜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피곤케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런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혼자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에녹은 예언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많은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맛을, 색깔을 느끼게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그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출하였는지 우리는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녹의 300년간의 하나님과 동행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의 이 동행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냐면 65세 때 낳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얻는 것이 부부들의 그 기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65년이 지나면서 자녀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참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5년 되는 해에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삶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던 그 자녀를 얻었는데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미닝이 무엇인지 에녹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특별 미닝을,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그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가 죽는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에녹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계획을 알았던 이 에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에녹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함께 동행을 하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 함께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맞아야 함께 walking with your friend, my friend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가다가 뒤틀리거나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00년간의 긴 세월 동안의 이 동행은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서로 늘 뭐 했다는 거죠? 일치했다. 서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 맞춰주면서, 서로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신뢰했다. 동행하려면 서로 신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려면 서로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는 것으로가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다. 서로 믿음. 두 번째 우리가 동행하려면 서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쌍방간에 어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쌍방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방적이 되어서는 우리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누군가 자꾸 명령만 하면 내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데 같이 동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사 존중을 해주면서 나아갈 때 그런 교제 속에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또 동행을 잘하려면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무드셀라를 낳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계획에 따른 끊임없는 순종일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인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이 어려울까요? 그러면 에녹은 분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행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 자녀를 키워야 되죠. 또 자녀들을 키우려면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내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그런 미션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되죠. 그는 뭐 하루 24시간이 짧기만 할 것을, 그런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 복잡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도 에녹이 동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에녹이 살던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에녹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그 시대는 굉장히 사악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계획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리스판스는 어떻습니까? 차갑기만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입속에서 아멘 소리와 정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전하는 자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들려오는 모든 리스판스는 뭐냐면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보이콧합니다. 전혀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의 말을 때로는 귀머거리로 삽니다. 때로는 동문서답합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에녹이 300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변함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여 저를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에녹에 대한 멘션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격려해 주셔서 극복해 나갔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행복한 것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도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건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를 데려갔을까? 좀 더 살게 해주면 어떨까? 좀 더 좋은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에녹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신은 그의 양임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사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는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실 때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시각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이끄심을 통해서 매일 길을 걸어가는 에녹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늘 부족한 양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도 가축을 기르면서 보아왔습니다.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양들이 이리저리 마구간을 뛰쳐나가는 그런 양들을 보았습니다. 때때로는 얼마나 화가 났었습니다. 먹을 걸 잘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 다른 가축들은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마다 에녹의 마음은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상해 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인 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에녹은 자신이 양임을 인정하면서 목자의 마음에 들도록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나의 감정이 기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저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인 자신이 여러 가지 늪이나 비탈길에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허우적거리는 그 삶을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에녹은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세면은 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다시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신앙이 없어서는 아니 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자기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통하여 잠시나마 헛된 생각을 가졌던 내 마음, 잠시나마 가졌던 그 감정의 폭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부리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과 든든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연약한 양들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기 힘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자아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영적 예언자로서 복음 사명에 충실하도록 최우선 순위로 자신의 시간을 들였다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은 다 많은 그 시대상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치 않는 속된 마음과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속에 소위 말하는 죄악의 한복판 속에서도 에녹과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에녹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를 유다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지금 에녹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서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 에녹이 예언자적인 어떤 프로피트, 어떤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유다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해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아첨하는 자.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거친 사람들은 에녹을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노아도 그런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크레이지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 노아는 선조인 에녹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나가는 그런 당대의 완전한 의인 노아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에녹의 외침, 에녹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전 에녹 시대와 동일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오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저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때로는 화나고 분노하고 근심케 하는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 계셨던 하나님,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에 서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의심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멋진 시간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